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때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일일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때 당시에 입던 옷들은 다 과거의 옷들이죠. 지금에는 없는 그런 옷들입니다. 에봇 이런 거는 제사장들이 입던 옷인데 우리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없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은 추리닝 같은 것도 입고 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추리닝이고 교회 저런 옷을 입고 워낙 그랬겠지만 요즘은 연예인들도 공식 석상에서 추리닝을 입을 정도로 추리닝이 예쁘게도 나오고 거의 외출복, 단정한 외출복처럼 되었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여름에는 또 반바지, 또 슬리퍼, 샌들 차림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주일에 교회 올 때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해라, 수련회를 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에도 합니다. 원래를 해라 마라 없습니다. 남녀 선교회가 있죠. 이게 없습니다. 성경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아리송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관념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대표적인 게 장례죠. 우리 보통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합니다. 성경에 3일장을 하라는 얘기도 없죠. 이럴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네. 어떤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원칙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저 나라에서는 저것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반바지를 입을 수 있지만 교회에 올 때 반바지를 입고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아마 외제차를 타는 국회의원은 없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니죠.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니 그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에게 제공되는 그런 차를 타는 거지 돈이 없어서 외제차를 못 타는 것이 아니죠. 더 비싼 차를 탈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니까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차를 타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거죠.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예. 목회자가 모든 옷을 다 입을 수 있죠. 모든 차를 다 탈 수 있죠.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재미를 위해 내 삶의 기쁨을 위해 다 하지 않고 그것에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기쁨을 위해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의 기쁨에 내가 이렇게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그런 뜻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를 범하는 일, 범법 행위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교회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13절 말씀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죠. 그 우리의 배는 그렇게 음식이 들어오면 또 잘 소화하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또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다 패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수도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절제하고 패하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술과 담배, 이런 것들.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가 처음 복음을 영접할 당시에 한국, 조선이죠 그때는. 워낙 조선 사람들이 술도 많이 하고 도박도 많이 하고 담배도 많이 하고, 그러니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의 삶의 성결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것이 교회의 정설처럼 이렇게 관례처럼 굳어왔죠. 모든 것이 가하나 때로는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직장 상사가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을 권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즐기는 것도 절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13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을 쾌락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패하기도 한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려고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 13절 끝에 그랬죠. 우리가 부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패하기도 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기쁘게 교제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이 주일이고 내가 봉사하고 섬길 일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전날, 주일 전날 늦게까지 사람을 만나는 일을 조금 절제하실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즉 주님께 유익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결정이 주님께 유익한 일인가? 내가 오늘 하는 말이 주님께 유익한 말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께 유익이 되는 행동인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는 것이 주님께 유익한가? 내가 오늘 신는 이 신발이 주님께 유익한가?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주님께 유익한가? 이 주님께 유익한가? 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때로는 주님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입지 않을 때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혼란스럽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실제로 고린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보겠지만 고린도는 그쪽 지역의 이쪽과 이쪽의 중간을 연결하는,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정말 물량이 많고 많은 사람들 당시에 오고 가고, 여러 문명,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니 온갖 음식, 온갖 여러 가지 문화, 온갖 우상과 잡신, 미신들이 많았던 적이 고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 때로는 먹어야 하고 때로는 먹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이 일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권면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와서 너희들이 이런 옷도 입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헬라인들은 와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입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니 그럴 때 주님을 위하여 해라, 주님을 위하여 해라, 그런 기준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과격한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내 몸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더럽힐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창녀처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그 사람의 삶도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더러운 일, 주님을 위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자. 그 일을 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15절 16절에 하면서 17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며, 그런 뜻인 거죠.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즉 내가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한 몸이다, 주님과 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루 내가 과연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잠시나마 마음속으로 주님을 위하는 일입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행동하고 말하고 가고 서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내가 조금 낮아지는 모습으로,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그 모임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을 더럽힌다, 그런 거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은 너희 몸은 너희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죠. 마음대로.
제가 여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여기 좀 눈썹이 좀 절반이 조금 흐립니다. 눈썹이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서 문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눈문썹, 뭐 눈썹 문신이라고 하나요? 저는 참 싫어하는데 문신을 할까요? 뭐 제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죠. 그런 문신을 해도 되겠죠? 눈썹 문신 같은 건. 그러나 제가 몸에다가 막 여기다가 용 그리고 막 팔에 십자가 크게 쓰리고 뭐 가슴에다가 뭐 글씨 막 쓰고 뒤에다 뭐 그런 문신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문신이라고 하는 똑같은 한 가지를 가지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를 무조건 문신은 하면 안 된다. 문son 문신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미용을 위한 거니까 해도 되고 어떤 문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문신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틀린 거죠. 상황과 여건에 맞춰 어떤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절제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절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께 유익이 되도록 주님을 위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유익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때로 혼란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단의 삶의 모습일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정하지 못할 때 정말 이 일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이 기준으로 살펴서 매 순간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들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